주보의 설교 요약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오후 설교 때는 공회 앞에서,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여기 뒤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 7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겟세마네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여기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내가 양을, 이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때 이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그 딱딱한 빵이죠.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고난의 모습을 하면서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매년마다 있죠. 매년마다. 그것은 과거 애굽을 향하여 이를 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있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외정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을 때, 바로 그때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6.25 사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 질서의 논리, 국제 역학의 논리로 그것을 모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쭉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을, 북한을 향하여 이를 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상하게 힘의 논리로 국제 질서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언뜻 얘기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기로 결정되었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던 교회 목사 장로들이 투옥됐었고, 그리고 일본 외정에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한 날 한시에 다 처형하게 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3일 전에 그 신이 일개 장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입니다. 6.25 사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그냥 무방비로 되어 있는 남한을 공격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버립니다. 사실 3일 만에 함락됐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미 전쟁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낙동강까지 거의 몰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구구는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때 어느 상대, 우리에게 박해를 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복수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최근에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자꾸자꾸 잊어버리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일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30절 보십시오. 26장 30절. 그들이 찬미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러 가자.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룰 그 때가 왔다 하시며 아마 그것으로 같이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쁘냐? 그래서 지금 찬미하고 찬양을 하느냐? 근데 잘 들으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제 나 목자가, 나 선한 목자가 이제는 공격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죠.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서 36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일에 항상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제자들과 함께 갔었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앉아 있으라는 게 뭐죠? 그냥 앉아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 신약에서는 11조를 하는 내용이 없어. 이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돼. 또 안식일, 주일 그거 말 없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36절에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예수님이 가시기에 너희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희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지 여기서 놀란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40절에 오십니다. 제자들이 잡니다. 그러니 41절에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그 앉아서 자고 있네.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45절에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 되어 있더라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텐데, 어떤 환란이 그때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집에 내려가서 뭘 챙겨라, 겉옷을 챙겨라 하지 말라 그랬죠. 가장 우선순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37절 보면은 지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11제자 중에 36절에 전부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세 사람은 특별한 제자예요. 주님이 특별히 구별한 제자입니다. 이 세 제자는 어디에 있었죠?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었죠. 변화산에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모습이 아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예 그 영광의 모습으로 됐고, 그 좌우편에 누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바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별세가 뭐죠? 헬라어 말로 테인 엑소던, 영어로 하면 the exodus, 우리말로 하면 그 출애굽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의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인데, 별세하실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출죄입니다. 출죽음입니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었던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어느 하나 지역, 어느 하나 국가, 어느 하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죄로부터의 탈출이요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9장. 누가 봤죠? 누가 보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지금 37절에 지금 다시 예수의 소명을 받고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거기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왜?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변화산에서 나의 영광을 보였고 내가 어떻게 구속을 할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말했고, 이제는 이 순간이 내게 왔으니, 이 때가 왔으니 이제는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명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 죽게 되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지 너희들이 듣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속을 성취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나팔 불며 기분 좋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쉬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에 그 고통도 똑같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은 완전한 사람인 예수께서 진정으로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정도 십자가 고난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니다. 나도 괴롭다.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죽겠냐면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마시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이 고통이 예수님께 심각하고 죽게 될 정도라는 그 사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죠. 그냥 모든 그 동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딱 하나.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너는 왕이지만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을 긋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선을 첫사람 아담이 넘어간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에덴에서 실패한 그 사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다시 성취하십니다. 에덴에서는 풍요합니다. 자기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르면 모든 짐승들이 다 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왕의 입장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불러도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많으나 그러나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그냥 죽음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고난된 일,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통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예수님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하인가요?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이 인구를 쭉 조사하잖아요. 그죠?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뭐냐면은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큰 왕이 됐으니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백성하고 군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군사력입니다. 자기 군사력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한 거예요. 군사력 헤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때 징계할 때 어떻게 하셨죠? 세 가지 옵션을 딱 넣죠. 전쟁, 기근, 전염병. 어느 것 택할래요? 전쟁, 기근, 전염병.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죠.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땅에 이슬까지도 못 맺히게 돼버렸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나오죠. 그걸 그냥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보통들 보면 엘리야가 엄청나게 기도 세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엘리야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죠.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은 단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설교 요약 여기 2번에 원으로 되어 있는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20장 28절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0절. 바로 그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원의 4번 보면은 천사가 돕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리며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돕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돕는다는 의미로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파라,
with 그 클레이토스는 being called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소명을 받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여러분의 큰 위로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이 아니요, 바로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갈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가 받을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하셨기에 주님이 주신 위로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는 주님의 생명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파라클레이토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로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있습니까? 그 어려움 자체를 어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은 마지막 종말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죠. 그 고통은 죽음의 전 단계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 바로 죽음 전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큰 위로자요, 진정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분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니 나를 받으소서. 그리고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는 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